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눈먼 거지 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난주 그 박창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그 중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율법,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죠. 생명은 그냥 얻었죠. 네, 그것처럼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용,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행복, 하나님의 나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역시 하시는 말씀이면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12제자들에게, 12제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이제 이런 좀 초라한 삶 벗고 한 자리 든든히 차지하고 어,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로마 놈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겠지요. 근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제자들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진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따르느라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음, 제자들에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을 때에 제자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먼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떠라.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길인지 눈을 떠라.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어서 거기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세 번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중 사역을 하시기보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전하는 말씀도 했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세 번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만 해도 그 사랑의 과정에서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주었는데 좋은 소리 오지 못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빌렸을 때 요즘 우리들이 많이 보는 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도 있죠. 자식을 오랫동안 길렀는데 결국 나중에 그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모르는 걸 해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의 길이고 부모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길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니까요. 그 사랑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는 그냥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 복음의 자식입니다. 그게 부조리입니다. 내가 좋은 꿈, 아름다운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다 그래서 좋기만 하고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 아름다운 꿈일수록 이 세상에 그 꿈이 나타나는 과정은 굉장히 부조리한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만나는 것은 어, 이 세상에서 내가 아직도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넘겨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조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니까 아 세상은 다 그런 거야라고 그냥 간다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우리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조리 때문에 에이 더러운 세상하고 말지 않는다는 거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조리를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해결하실 그날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조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부조리를 만났을 때 이걸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받아들인다 말은 이제 부조리한 세상이니까 나도 그냥 부조리함에 묻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부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부조리에 휩쓸리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조리는 여전히 이상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여전히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